사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원 다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우리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또 직장을 구하거나 또 직장에서 프로모션하는 거, 사업하는데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바라는 소원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소원한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면서 그 힘든 세상에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잠언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지혜에 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막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지 말고 왜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분노에 불평에 휩쓸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만 더 악해질 뿐이에요. 우리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풀일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풀이 자라면 가만 안 둬요? 여름에 되면 막 집집마다 막 잔디깡이라고 바꾸잖아요. 봄가을까지. 그러면 속히 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리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잖아요. 채소가요 팍팍 올라올 때는 얼마나 싱싱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든가요? 뽑아봐요. 어느 한번 가서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그들 때문에 잠시 그 형통한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거같이 손해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 내가 교회 오기 싫고 막 낙심돼 있고 까부러져서 딱 다운돼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저 꼴보기 싫은 사람, 거슬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소원 잘못하고 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뭘 봐야 되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말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 우리 삶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는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계속 난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게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는 건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도덕적인 의무로 하면은 선을 행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선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었을 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뒤에가 나오네요. 요한일서 이 3장 23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선을 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예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천하를 두고도 바꾸지 않은 존귀한 자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당연히 기뻐하셨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깊은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뜻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건 세상에 있는 욕망이나 세속적인 그 욕망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소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던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게해주세요 기도하던 내 중심적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마음의 소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이렇게 일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이 만족될 때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선한 우리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던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교회 가려고 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할 일도 태산 같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오늘 내가 하루만 빠지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이고 힘들어라. 교회 갈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안 가지고 해가야 되고 헌금도 챙겨야 되고 깨스이니 시간이니,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이 사람 체면이 있는데 안 갈 수가 있나?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오늘 대표기도도 맡았고 뭐도 맡았는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종교적인 짐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한영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엎드리면 주여, 그리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해서 그거를 막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우리가 같아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그 소원은 하나님 뜻과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좀 놔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한테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 우리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정오의 빛같이 빛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맡기면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가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할 시간이 어디냐? 너가 정말 믿었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입으로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저들을 다 못 보낸다. 그리고 막 쫓아오는데 눈으로 봐도 저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한테 맞아 죽든지 칼에 찔러 죽든지 잡혀가든지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들지 말고 믿었으면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면 가 쫓아가서 그냥 막 해보고 싶잖아요. 가만 안 두고 싶잖아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싶고 그냥 한바탕 딱 해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만 악해진다. 그러니 너는 참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맡겨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겨듭해서 내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분노라는 것이 내 감정이 결국 뭐로 연결돼요? 죄로 연결되고 죄가 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악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분노가 있을 때 그 분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노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노하는 거,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복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땅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땅을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 그리고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실제로 이 땅에서 이것을 받는 자들은 뭐냐? 현세의 이 삶과 영생의 복을 함께 받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정말 또다시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그들이 어디 있었나 찾아보려 그래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는데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게 다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살아라.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자,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나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참 강박해. 아이고, 저 사람 막 좀 싸나워. 무서워.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좀 이렇게 나긋나긋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자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혈기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땅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주권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받는 복,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평강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악인의 번역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며 살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평강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